한 부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성실함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었고, 또 이 수확철이 되어서 자기가 기대했던 이상의 풍성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풍성함을 거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곡간을 짓고 그곳에 내가 수확한 모든 것을 잘 저장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꿈꾸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수확하고 또한 우리가 성실히 우리가 계획을 짜고 또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성실히 일했으면은 우리 가운데 이 수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비유에서 이 부자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계획도 잘 세웠고 또 하루를 성실하게 지냈으며 자신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까요? 오늘은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어리석은 자, 물음표와 느낌표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여러 병과 여러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제자를 양육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4가지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수많은 무리가 그것을 보고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잔치집에 참석했을 때 비록 그 자리에는 제자들만 함께 했지만 그 집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집에 나왔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은 밟힐 정도로 오늘 모여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서로가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이 사람은 아마도 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부모로부터 온 유산을 자신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형에게 명하여서 그 유산을 나와 나누어 달라고 오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은 유산 상속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장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그리고 또한 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것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당시 사람들은 랍비들에게 와서
이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유는 그 형이 유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오늘 나누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주된 동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랍비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의 이 문제를 지금 저희 형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 나의 병과 또 귀신 들린 자녀들과 나의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면은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병이어 후에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떡을 여전히 공급받고 싶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처럼 예수님께서 이적행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분명히 전국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유는 유산 상속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제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자신에게 유산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듣고 오늘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소소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재판장의 역할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의 삶의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왜 예수님 앞에 나오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십니까? 물론 우리의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 중에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지만 이 나온 것 자체가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가운데 있는 더 큰 목적은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나오는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면은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면은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유일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과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누리는 그 교제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유산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물건을 나누는 자, 그들의 소소한 부분을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의 문제에 예수님이 개입하고자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태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어 해달라는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 전체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탐심을 물리자.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탐심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헬라어가 하나로 뭉쳐서 된 단어가 탐심이란 단어입니다. 탐심이란 단어는 더 많은이란 단어와 소유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끊임없이 소유의 마음들이 커지는 것을 보고 탐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물질로 인해서 만족할지 모르는 우리의 욕심을 탐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쉽사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영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확행이 무엇이죠? 이 소확행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나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소확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우리 삶에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행복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나? 우리 가운데서 나의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나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를 흔들지는 않으신가요? 잠언 3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멘. 이 거머리의 비유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오다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채워졌다라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다오다오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서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이 사람이 많은 소유를 누리면서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 앞에 소유를,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기를 원해서 형에게 그 상속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비유의 이 부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쌓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니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오늘 재물을 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은 재물을 가지고 오늘 19절에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오늘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런데 이 곡식이라는 단어 앞에 내 곡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곡식을 내가 쌓아둘 곳, 이 곡식을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덤의 비석의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비석에 무엇이 쓰여져 있냐면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사람들의 관심사가 온통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그들의 관심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은연중에 비석에 새겨지는, 자기 무덤에 새겨질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고 먹고 누리고 즐거워하자.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이 사람이 재물을 쌓는 목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쌓을까요? 재물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는 행복이 따라오고, 나에게 행복이 따라오면은 나의 생명이 누려지게 되고 이 생명을 나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자신이 계획을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위해서 쌓은 것은 자신이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것을 쌓아두면은 내가 여러 해 동안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운 대로 우리가 그 계획대로 다 살아갈 수가 있었나요? 우리가 하루에 계획을 세우고 한 주에 계획을 세우고 한 달에 마스터 플랜을 짠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다 살 수가 있었나요? 잠언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계획 세움과 우리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잠언 1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20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면은 그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만 하면은 나에게는 무조건 이익이 생길 거라는 이런 자신만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나로 비롯되고 내 계획대로 내가 추진하기만 하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안개가 자욱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쉬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에 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한 내가 그것을 내 자신이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은 내가 쌓아둔 것이 누가 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쌓아두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여 가신다라면은 하나님 자신이 쌓아둔 모든 것을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느 누가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데 바쁘지는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짜기만 하면은 다 된다라고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라면 그 하나님의 데려가심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부자의 어리석음, 오늘 이 사람의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것, 내가 소유하는 것에 관한 욕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결코 잘못됐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은 이 욕구가 탐심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띄어져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족이라는 것은 일체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길러지는 것이 자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족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풍부한 곳에, 비천한 곳에 우리로 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겪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자족이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천함과 궁핍함에 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부함을 허락하신 것도 실은 우리에게 자족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습니다. 너무 풍부한 사람들은 갑자기 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것에 견디하지를 못하죠. 반면에 너무 이 비천함, 궁핍함에 있게 하면은 풍부함이 주어졌을 때 그 풍부함을 어떻게 누리질지 몰라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졸부와 같이 물질에 관해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풍부함 가운데, 때로는 궁핍과 비천함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훈련을 통해 자족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풍부함과 비천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 가운데 자족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족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함을 배워나갈 때 탐심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쌓는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탐심을 물리치는 것들을 우리가 늘 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일체의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자족함을 누리며 이 탐심을에서부터 물리치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부터 이 물질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탐심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유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오전에 귀한 집사님의 간증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삶에 행해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꿈꾸고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라면은 이웃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꾸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친히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거우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은 재물에 소망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우리가 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물질은 자기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어서 참된 생명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을 가지고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부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장래에 터를 쌓아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실까요? 혹시 이 자리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앞에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에게만 행해질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자기의 소유한 것은 자기에게 쓰여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어리석은 자라고 불려지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아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참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신다라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부스러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교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면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이 탐심에 우리가 넘어가서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 정말 중요한 것을 놓고도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 자체를 놓치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면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일 거고,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은 그것 또한 어리석은 것일 거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다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비문에 쓰여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쌓아뒀더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또한 누리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도 취해 간다면 그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둘 정도로 부유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로 일컬음을 받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오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외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